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지용 목사님, 또 차경자 사모님 시애틀에서 이번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본 교회를 또 찾아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또 기쁜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창립 36주년, 우리 교회가 벌써 36주년이 됐대요. 우리 박지용 목사님께서는 23년간 우리 교회에 재직을 하셨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귀한 섬기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 작지 않은 세월인데 이렇게 섬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뒤를 이어서 또 저는 무려 1년 8개월이 10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무려 1년 10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신데 또 이 앞에서 부족한 또 한참 후배 목사가 설교하려니까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 특기가 얼굴에 철판 까는 거니까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저는 오늘 두 기둥이 서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입구에 기념비적인 두 놋기둥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놋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건축상 기둥이 아니고, 이 모든 건물을,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 앞부분에다가 기념적으로 기둥을 크게 세웠는데 놋으로 만든 기둥이에요. 높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둘레가 한 5m 정도 되는 그 큰 두 놋 기둥을 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짓고 난 뒤에 그 앞에다가 딱 세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오른쪽 기둥에다가는 이 야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야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이고, 또 왼편에 보게 되면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 보아스다,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 성전 앞에 기념적으로 놋기둥을 탁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는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 들으면서 미리부터 주무실 분들은 이것만 외우고 주무세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오늘 주무셔야지. 야긴이 뭐라고요? 야긴,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제 주무실 분들 주무셔도 돼요. 이 두 기둥,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이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뒤에 법궤를 가져와서 자기가 백향목으로 좋은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편치 않는 마음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시는 성전은 자기 왕궁 한편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모셔놨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열망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허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누구에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열망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른 외국에서 다 들여오고 준비를 했다가 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딱 지어놓고 이제 완성을 한 뒤에 딱 기둥을 세웠는데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딱 상징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운영해 가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세워나가시고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우리는 생각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립 36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저는 이제 직접 체험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겪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겪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다 모든 것이 고백될 수 있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36주년이라는 이 시간적 역사적인 용어를 우리가 붙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수도 없는 수많은 그 또 섬김과 고생이 또 땀 흘림 그 수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고 있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둥 노스로 돼 있어요. 이 두 기둥인데 이 두 기둥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 두 기둥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 기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노스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고향 전주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놋 그러면요 비빔밥 그릇이 먼저 생각이 나요. 먹을 거, 그릇, 놋그릇. 우리 옛날에 많이 어르신들 세대에 많이 썼던 거 아니에요? 놋.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놋이 사용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놋이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은 먼저 성막 안에 가장 이 성막 안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마주 대할 수 있었던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데리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첫 번째 성막 안에 존재했던 것이 번제단. 그런데 그 번제단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니까 조각목으로 나무로 이렇게 만든 뒤에 그 위에다가 뭘 씌우라고 했냐면 놋을 씌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놋으로 그 번제단을 잘 감싸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부삽이라든지 갈콜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다 놋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새 성분,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놋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 놋기둥을 세웠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된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번제단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고 짐승을 태우게 됐던 이유는요, 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기둥이 교회 앞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은, 우리 신앙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은 뭐냐? 가장 먼저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놋이라고 하는, 왜 기둥을 놋으로 세웠을까? 그것이 멋있을 수도 있고 재료를 쉽게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재료가 됐다라고 하는, 번제단의 재료가 됐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내세우고 앞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나아가는 이런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에 모든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말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놋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막에 있던 이 불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요, 징계를 내리셔요. 이 사막에 있는 그 불뱀의 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불뱀 물린 독 가운데서 해독이 되고 거기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놋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회복과 치유예요. 회복과 치유. 그 안에는요, 이 사막 안에는 정말 무서운 독성이 있는, 사막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성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는 수도 없는 불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많은 불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세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치유함과 회복과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회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수도 없이 물리잖아요.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물리셨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요, 독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치명적인 우리가 상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뭐죠? 그 상했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부끄럽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피곤했던 우리 육신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주의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 받는, 육신과 신체도 치유함 받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있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정말 독에 물렸던 모든 것들이 해독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요, 36년까지 왔지만 40년, 50년 우리 후대까지 이어질 때도 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열왕기상 7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자, 놋으로 만든 두 기둥이 있는데요, 약인과 보아스가 있는데 그 기둥에 두 줄 석류처럼 이렇게 갖고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 열매 있잖아요, 석류. 이 석류의 모습이 이 기둥 앞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석류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석류가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빨갛고 예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석류를 이렇게 탁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열매들을 보면 겉모습보다는 참 내실이 있는 열매가 석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겉도 예쁘지만 그 안이 더 꽉 차 있고 그 안에서 새콤새콤한데 하나씩 빼먹는 그 재미가 대단한 게 석류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내실이 있는 것. 이 성전 두 놋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석류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신앙보다 우리의 내적인 신실함과 진실함의 신앙을 교회는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꾸미고 갖추는 것,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진실성,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51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언가, 중심이 진실됨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실된 것. 교회는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실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조직이 진실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글쎄 성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진실함이 없는 거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진실함이 사라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야 될 그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석류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그 안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누추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이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100%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생각해서 우리가 정직과 진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때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항상 진실함. 그래서 이 성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에 앞에서 노세 재료라고 하는 것은 예배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는데, 이 성류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좀 연결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연합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연합된 연합 공동체. 또 성도는요,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된 공동체란 말이에요. 함께하는,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그 주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연결된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간에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청나라 시대의 서예가였던 이 정판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정판교의 스승이 친구는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 꽃이 아름답게 피면 그것을 품에 안고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금방 숙이지만, 이 가벼운 물건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이중적인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 세 번째는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친구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힘과 능력을 받아서 높은 곳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서로에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가 있다. 또 4번째는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때로는 어려운 일을 또 마다하지 않고 이 부담을 지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사랑스러운 교제가 되지 말고, 때로는 땅과 같이 묵묵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내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심겨지는 그러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실된 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화려한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꽃이 예쁘고 좋긴 한데 너무 아쉽잖아요. 잠깐 피었다가 지면 그 화려했을 때의 모습과 대비해서 시들어진 모습을 보면 그렇게 추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겉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이 진실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고난을 상징하는 어떤 식물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 성류가 향기 날 때가 언제냐? 줄기에 상처가 났을 때다. 어떤 향나무도 그렇잖아요. 이 나무 줄기에 상처가 났을 때 그 향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류도 그 줄기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성류의 향이 가장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서로 받쳐주고 그 상처를 서로 감싸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진실한 서로의 격려,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참된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된 위로, 서로 진실되게, 진실한 위로.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어떤 때는요,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데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말 한마디인데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또요, 어떤 때는요, 위로한다고 하는데 또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양이 차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긴 해요. 위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애를 쓰지만 우리의 위로 가지고는 완벽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전달할 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무슨 복이냐? 위로를 받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위로가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가 팔복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그러죠. 물론 이 애통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때 사용하는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이 말은요,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시는 이 위로가 복이 된다라는 말 뜻은요, 곁으로 불렀을 때, 곁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위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 곁에요? 주님 곁으로 오는 것. 주님 곁으로 오는 것, 이것이요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로도 위로합니다. 상황 속에서 필요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도 합니다. 격려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같이 전달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위로의 내용은 뭐냐? 저 사람을 주님 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가서 위로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합니다. 어떤 때는요, 같이 욕하면서 위로도 해요. 그놈 죽일 놈이지, 나쁜 놈이지, 막 동정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도 하지만 그것은 잠깐 우리들의 감정을 달래는 위로일 뿐이고, 진정한 위로는 뭐냐? 그 사람이 속상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이 우둔하고 뭘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고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지 모르지만 진실한 내 안에 겉으로 위로가 아닌 이 진실한 나의 위로는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터치의 위로를 받기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화려한 말은 아닐지라도 묵묵히 고개 숙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겉으로 이렇게 휘황찬란한 게 아니에요. 묵묵히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가가 주시고, 주님,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위로를 통해서 저 사람이 다시 세움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요, 우리 그런 마음이 품어져야 이게 성도를 향한 위로와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고 그렇게 좋았다가 한순간에 또 그렇게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요. 서로 죽고 못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면서 막 찬송하고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등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제예요?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제라고 그렇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교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 있고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실 그걸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는 그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위로가 진정한 교제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아무 소리도 않고 위로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표현도 좀 했어요. 좀 껴안기도 하고 터치도 좀 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 심령 안에서는 정말 진실함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둥을 꾸미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장 19절에 나와요. 7장 19절에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뭐가 나오죠? 백합화, 백합꽃이 나오고 있어요.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백합화, 자, 노스로 만든 기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백합꽃처럼 그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세워놔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백합, 그러면 우리 지금 앞에도 놓여 있죠?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의례적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백합꽃을 이렇게 가져다가 놓죠. 그래서 딱 백합 그러면 부활이 생각이 나요. 다시 살아나는 거. 또 이 백합은요, 향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향기가 독해요. 그래서 전에, 한참 전에 기도방에다가, 그때도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방에 이제 그 백합꽃을 버리지는 못하고 놔뒀는데, 기도하다가 이게 몽롱해진 적이 있어요. 조그만 공간에 백합 넣으면요, 이거 굉장히 독합니다. 저는 직접 체험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몽롱해 본 적이 없는데 거의 한번 환상을 볼 정도로 이렇게 강해요. 향기가 강해요. 자, 백합 모양으로 기둥을 이렇게 세우라. 저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백합화로 쌓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활짝 핀 백합꽃, 생명을 상징해요. 교회는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백합화 같이 피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합을 이야기하면서 피는 백합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성경에 백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뭐예요? 피어나는 것, 생명력, 살아나는 것, 활기 있게 펴는 것, 이런 것을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백합처럼 활짝 피고 향내를 내고 살아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6살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용어는 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유효 수요론이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에 이 소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았어요. 이 100마리 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100마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까? 공급을 조절하면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때에 케인즈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100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값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이 100마리의 소를 높은 가격을 매겨서 그것을 소득을 올리면 되지 않는가. 네, 이 케인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싼 값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를 오히려 싼 값에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유효 수요론이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뭐냐면 비싸게 소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소를, 이 소고기를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비싸니까 사 먹지 못할 거 아니냐. 비싸니까 소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되지 않겠냐.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다 보면 이제 아예 그 입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 가서는 소고기를 찾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 다 남은 거 어떻게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싼 값에 팔아서 사람들이 자꾸 먹으면서 그 입맛을 들여가지고 또 찾고 또 찾고, 싸게 팔지만 자주 사람들이 입에 익숙해져서 찾을 수 있게, 가격은 낮지만 수요가 많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렴하게 받아서 많이 파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인즈는 하는 말이 그래요.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돈을 끄집어내서 내 호주머니에 넣는 이 방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돈을 내가 다 뺏어다가 내 호주머니에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을 흘려보내서 상대방의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게 만들어서 다시 그 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더 나은 이익 창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흐르게 하는 것. 이 사람의 그 경제학인 용어이긴 하고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쥐어 가지려고, 내가 다 긁어 모으려고, 그렇게 되면 이익이 될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저 사람들이 풍요롭게 됐을 때 그 풍요가 다시 내게 흘러 들어올 때 이게 진정한 풍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다라는 이것은요, 이건 바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것도 오늘날 삶이 각박하고 삶이 경쟁적이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 창출의 최대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봐요.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최고의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앞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제일 큰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시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사고가 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흐르게 하는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지 말고 좀 이 캔사스에서, 아니 미국에서, 아니면 우리가 세계의 어떤 일들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 교회 챙기지 말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적은 능력이지만, 이 적은 능력을 찾고 사회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그 안에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넘쳐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하셔야 돼요. 왜? 제가 좀 앞으로, 아니면 또 교회 리더십이 앞으로 어떤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내지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그늘진 곳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흘러보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까이,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저는 세상도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그거는요,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세상도 교회를 칭찬하게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교회가 못하니까 오늘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받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보내 선한 영향력. 너무 우리 안에요, 이 갇힌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젊은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합니까? 짜증이 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스승이 소금 한 뭉치하고 사발 하나를 가져와서 물 담은 사발 하나와 소금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이 소금을 사발에 부어라, 저어라, 마셔라 그랬어요. 이 조그만 사발에 소금을 넣으니 소금물이 됐으니 얼마나 짜겠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엄청 짭니다. 그러더니요, 그 소금 똑같은 무게의 소금 양을 가지고 이제 호수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뿌려라. 이 호수에다가 그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더니 그 사발로 물을 한 사발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보라는 거예요. 맛이 어떠냐? 아까보다 짜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전혀 안 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안 짜지.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금이라는 성분은 짠 거예요. 짠 성분이지만 어디에다가 담는가에 따라서 그 맛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세상에 짜디짠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며 우리가 짜서 미쳐요. 너무너무 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그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담아보세요. 짤까요? 안 짤까요? 대답 못 하시네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그동안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그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요만한 사발처럼 생각하고 내 것만, 우리 교회만, 우리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만, 내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36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고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받고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열려있는, 그래서 사랑의 복음, 말로 사랑이 아니라 잠깐 나보다 못하네 동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한 구석에 있지만 백합처럼 활짝 피어서 예수의 향기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